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면서 차선을 계속 바꾸어대고 그 다음에 클락션을 울려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어서 도로에 주행하던 많은 차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이 두 대의 차량 중에 한 대는 응급환자를 실은 앰뷸런스이고 또 다른 차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속, 속도를 자랑하고 안정감을 자랑하는 외제차 고급 세단입니다. 다른 추월하고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두 대의 차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은 극명한 엇갈림이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엔진의 성능, 차체의 모양, 아니면 차량의 값, 이런 것들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라고 하면 그 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행되고 있고 그 운전수가 왜 그렇게 빠르게 질주해야만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을 보면 엄청난 차이 속에서 또 두 대가 각각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 하는 것 같지만 앰뷸런스 차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 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다급한 응급한 사정이 있으면 저럴까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 차를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도로에서 그 차를 바라보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대의 고급 세단 차량이 자기의 성능을 뽐내려는 것처럼 무섭게 질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해대고, 그죠? 오히려 그 차가 그렇게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아마 보일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성경 구절을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본문들을 또 사건의 배경들을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그 본문을 다르게 말하고 다른 교회의 다른 목사님은 그 본문에 대해서 전혀 색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또 각각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듣는 입장에서 각각 다른 해석과 각각 다른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들이 흔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의도입니다. 의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폭주한다는 사실에는, 차량들을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는 동일하지만 분명히 앰뷸런스와 그리고 질주하는 고급 세단 사이에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마치 질주하는 자기 자랑 뽐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고급 세단 차량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물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에서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평일날, 그것도 월요일날 아침 오전부터 집회를 시작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 그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 선교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이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얘기로는 요즘 기도원에 자주 찾아오는 많은 퍼센트지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 네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며칠씩 여기서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결혼이나 취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집회할 때도 한 남자 청년이 대략 우리 준행 청년 정도 한 30살 남짓 이렇게 돼 보이는데 내내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좀 상황은 별로 아니라서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잠깐 바깥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금식하는 듯 보여요. 저한테 꾸벅하고 눈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인생에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뭔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사정들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해주기까지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추석을 앞두고 집회를 해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0월달 예배 스케줄을 쫙 제가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에 지금 요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주간인데 거기에 집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원장 목사님한테 가족들이랑 지금 떨어져 지내거든요.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원장 목사님만 이제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 유학하시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가 많은데 그 집회에 다 목사님이 다 인도하는 걸 도와야 하거든요. 강사를 또 잘 대접을 하고 강사님하고 또 대화 파트너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새벽, 낮, 저녁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날이면 사람도 없을 텐데 굳이 그렇게 집회를 하셔요?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그 원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원은 명절이 대목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명절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가족들과 어울려서 행복한 그 순간에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시간이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운 한가위 명절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명절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다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일터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시간을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평안해 보이시고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도 내면에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절망과 고독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100%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에 그런 문제들 속에 있고 그런 절망감과 그런 낙심하게 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이 있고 없고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다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어떤 도전을 얻고 신앙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질주하는 것 같고 위태해 보여도 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태하고 어렵지만 그 삶의 노정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굳건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고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목적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동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볼 때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패퇴해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점점 흉해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초의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갑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다 사람들이 오래돈 앞을 못 보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소경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다른 모든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눈에 침을 발라서 손으로 문지르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이 눈이 뜨여져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뜨여져서 무엇인가 보게 될 때 내가 무엇이 보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나무같이 뻣뻣한 나무처럼 형태를 가지고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곳에도 없었던 전혀 의외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어요.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서 진단을 다 끝내고 치료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과가 어떤지 물었는데 생각했던 경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뭐냐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의사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한테 또 수술을 맡기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치유 행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거친 치유와 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첫 번째 치유가 불완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나무 같은 것이 사람인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밝기 뚜렷하게 분명하게 형체가 인식이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태의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말이 뭔지 잘 알겠어요. 여기 집회 가서도 제가 성경을 안경 돋보기를 안 쓰고 그냥 읽었는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글씨가 뚜렷하게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한쪽 눈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양쪽 눈이 초점을 가지고 한쪽 눈을 아예 감으면 그나마 난데 양쪽 눈으로 보면 초점이 흐려가지고 뚜렷하게 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와 에와 야, 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짝대기가 있는지 이인지 없는지 짝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많이 아직까지 헷갈려요. 제가 눈을 다쳤을 때 그래서 목사님 진단명이 뭔가요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분명하게 급성 녹내장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사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길래 이상하다고 그러냐고 보니까 제가 급성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녹내장이 아니라 두로장인가 뭔가 그렇게 쓴 거예요.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녹내장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녹내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해지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만한 거죠. 그러니 병원 계속 다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지난 목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와서 이제는 3개월 후에 한번 오면 된다 그래요. 잘 관리하시면 된다 그러고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녹내장 수술을 하면 안압 유지는 안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는 된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또 수술을 하라니까 그냥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한번 그런 경과를 보겠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일어났는데 분명하게 안 되는 거,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뛰었습니다. 치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죠. 거기에 어떤 가능성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데 특별하게 오늘 벳세다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치유 아니면 실패의 어떤 전조 증상과 같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었더니 그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는 사람 같은 게 희미한 게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안수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아요. 벳세다에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두 번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순서 시간대로 기록한 복음서에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을 왜 두 번이나 안수하는 일이 있었을까를 살펴보려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뜰에서 사람들이 4,000명이 모였는데 그 4,000명 모인 사람들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셔요. 그때도 첫 번째와 같이 사람들이 막 그리고 예수를 마치 자신들을 먹을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라붙어서 뭔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자 그 자리를 급히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했던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뭔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귀찮게 구니까 예수님이 가려던 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배를 띄우라 그러더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호수 건너편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피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서 가다가 한참 배 안에서 가는데 제자들 사이에 막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내용이 뭔가 했더니 마치 이 제자들이 계획했던 여정에서 그 마을에 가면, 그 지방에 가면 거기서 충분히 빵이랑 음식이랑 사역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가자,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를 띄우는 바람에 그들 수중에 먹을 떡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다음 끼니에 먹을 떡이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염려하고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여전히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다 베푸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난리법석인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느끼려고 하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만 생기면 도와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보는 그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남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그런 일이라도 생기기만 하면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하고 똑같은 심리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어찌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너희들은 꼭 그렇게 너희들 앞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불안한 요소들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뱃속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 베세다입니다. 그것에 도달하자 예수님께서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에게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전히 부족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수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적을 베푸셔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건 불완전한 것,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완전한 것을, 그 두려움을,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손대 주시기를, 우리 눈에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열정적인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세다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걸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로잡혔던 생각들,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채우실 충분한 하나님 그 자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뒤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기보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안수하여 주사, 내 눈에 안수하여 주사, 흐릿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는 완벽한 내 영적 눈에 회복이 있는 그런 날들이 이르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고 노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것,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한된 시선과 제한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해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 행하실 일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불완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주님에게 하나님, 내 불완전한 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다시 안수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의심이 있다면 이 의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들, 신앙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 도담성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설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첫 번 보는 것과 그리고 기도를 듣고 두 번째 보는 것은 달랐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누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열었어요. 첫 번째 보던 것 말고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열어보게 했는데 본 게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는 방식이죠. 제가 아파 보니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 나을 것. 보니까 이 안과 병원이요 많아요. 유명한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믿음이 좋은지 그냥 의사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진료받고 그냥 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은 거예요. 시술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연락해서 거기 말고 더 유명한 안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그 분야에 더 전문가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분이 훌륭한 분도 아닌데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경험도 없는데 내 이거 눈 중요한데 맡겨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치유되겠어요? 문제는 안압이 올라가는 건데 아마 제 안압이 더 높아져가지고 근심하다가 아마 눈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신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의사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부모가 그랬어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때 빠르게 잘 응급처치해서 저는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잘 회복되는 거예요. 홍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엘리사가 갑자기 행진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이 다 누구냐면 엘리사 뒤를 절절절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그 입구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 시킨 거죠. 근데 그들의 눈에 본 게 뭐예요? 엘리사를 본 것보다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자기의 군대 장관 지도자를 본 거죠. 잘못 본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게 어두우면 그 어두움 때문에 삶이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밝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이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인 것,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예요. 단 한 가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기 위한 것. 그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차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 뒤편에, 그 너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열어놓으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 다시 우리 마음에 안수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빛이, 광명이 찾아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